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섬세하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의 라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불화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긋는 일에 매우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한다면 명확한 경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곧 진리의 편에 선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가족과 불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가족이 잘못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행동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시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위급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결코 잊지를 말고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개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철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 지금 여기 영혼은 능히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겁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합니까? 얼마나 거짓으로, 얼마나 사보타치, 얼마나 위선으로, 가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이나 교육 조직이나 심지어는 우리 교회 조직에서도 위에서 밀어붙이면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멘이 아닌데도 아멘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 왜 두려워합니까? 실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관념의 믿음이요, 개념의 믿음이요, 이성의 믿음이요, 도덕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실상, 실제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실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글자로만 읽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실상에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봄에 돋았던 새순들은 어리고 부드러워 어린아이들의 조그만 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 짙은 푸른 빛을 띠고 어른 손바닥만하게 자란 가로수 잎들,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도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나뭇잎 하나도 친히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실 오라기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동 말동한 그런 그런 줄 하나라도 그 잎사귀에 보여지는 그런 모든 섬세한 모든 줄 하나라도 하나님은 섬세하기 이를 데가 없으신 분이라 한오라기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물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예를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그렇게 피어납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안 돌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가히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천억 개의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2천억 개 가량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지구도 하나님 앞에는 넓은 모래사장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비롯한 수천억 별들과 은하계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만큼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도 아닌 작은 미물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80억이 다 되는 인구의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 한 마리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2 아사리온에 5마리면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것인데 그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십니까? 해와 달과 수천억의 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의 빛깔과 꽃잎과 꽃술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 하나님의 섬세 솜씨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만 알고 믿을 때는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사귀며 인격적으로 알아갈수록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날마다 불신 속에서 어두운 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 1서 7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더 잘 깨닫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소통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 다하는 자 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는 자들이 없어요. 남을 구제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해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한 뒤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진멸하고 난 뒤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자 그 용기와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기진맥진하여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날 죽여주세요 라고 잠자코 투정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게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알아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일수록, 이렇게 믿는 자일수록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부잣집에서 쌀을 100가마니를 쌓아놓고 살아도, 고대광실 안에서 살아도, 온갖 호화 찬란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권세와 명예를 온 세상에서 다 얻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징계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은 축복과 은혜를 받느냐, 그걸 다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사실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섬세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적은 일에도 은혜와 축복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큰 몽둥이로 때릴 때도 있고 작은 채찍으로 때리는 때도 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특별히 보호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 위급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실로 철저하시며 섬세하시며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말씀, 기도 생활, 찬양의 생활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단코 은혜 못 받는 일이 없습니다. 결단코 저주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세심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위험에서도 지켜주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한다면, 아니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복되고 보람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이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전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충성하는 것을 다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 싸우니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신령하신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넘치고 넘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마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건강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이제 군웅의 장로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믿음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늘 우리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지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